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때 어린이 부장님이 다음 시간부터 5분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꼭 안식일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혹시 선지자를 아는 분 계세요? 아주 어리고.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고 왕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자, 엘리 제사장은 몇 년 동안 여러분들 혹시 사사한지 아세요? 40년.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니요, 엘리. 예. 자, 제사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너는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거라.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있으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래서 이제 또 얼른 대답하고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 섰더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가서 누웠거라.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를 때 언제든지 사무엘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해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또 불렀을까요? 네,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들려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었을까요? 좋은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단속을 잘 못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이 그냥 여호와의 집 문을 열어놓고 엘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하셨느냐? 조금도 숨기지 마라. 내가 만약에 이걸 숨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냥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 엘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렇게 될 걸로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일이 맞춰졌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코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오이코스. 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오이코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를 가지고 오이코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이코스는 원래 집이라는 뜻인데 집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 모두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 포함해서 확장된 가정을 오이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은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친교 모임,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이런 인간의 유대 관계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형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를 가지고 오이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게 특별한 필요에서 내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에서 2%. 자발적으로 내가 걸어 들어왔다. 4에서 5%. 노방전도 하는 데서 내가 듣고 들어왔다. 1, 2%.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 3%. 전도 집회 때문에 내가 들어왔다. 1, 2%. 목회자의 인도를 받았다. 1에서 6%.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가족, 친구, 친척,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다. 75%에서 90%.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이 오이코스가 이게 교회에 성장시키는 이게 아주 그 큰 동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오이코스 많이 했을까요? 네. 초대교회는 집에서 많은 집회를 가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가르치고 각 집에 들어갔고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했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도 하고 루디아의 집에서도 하고 야손의 집에서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집들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하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박윤자 집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 집사님이 어떤 분을 사귄지 몰라요. 또 내가 신영순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안식일 날 집사님 오니까 집사님만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오이코스를 하게 되면 관계 생활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 남는 그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할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가정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참 우리 집사님 존경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 집에서 구역반 예배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집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우리 집에서 와서 하자고. 하나님께서 큰 집 주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 집사님은 집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가정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처음에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자기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자, 빌립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 데리고 오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여기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아서 그랬는데 다 친척이고 친구고 이웃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예? 이게 강습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이 이제 우리 교회는 쉽습니다.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어려운 것이지 전도는 쉽습니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종이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는 이제 쉽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칠 때 제가 요번에 이 강습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부담감인가 하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잘 하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동현이 어디 있어요? 동현이 자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리니까 동현이 어디 갔어요? 동현이 우리 교회 올해 침례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요? 자, 열 몇 명. 조금 줄어야 돼요. 우리 최수상 장로님이 선교에서 몇 명이요? 10명. 자, 동현이 몇 명? 10명. 저렇게 작은 아이까지도 이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침례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 10명. 자, 동중한 앞에 침례자 수는 몇 명? 1,4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몇 명 전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불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강습을 받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굉장한 걸 많이 느꼈는데, 혹시 그러면 오이코스란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저런 말은 들어봤어요?
미인 대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죠? 자, 교회 안에서 미인 대칭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자는 미소 짓기. 미소 짓기. 미소가 전도인의 첫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여러분, 장로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얼굴 전도지 중요합니까? 예. 종이 전도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얼굴 전도지가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 여태까지 그 잘 몰랐다. 얼굴 전도지가 중요하네. 얼굴 전도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얼굴에는 늘 웃음과 미소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밝고 얼굴에 미소가 넘쳐야 합니다. 미소는 전염성이 있어 그리스도인 미소는 불신자의 얼굴에도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얼굴은 바로 살아있는 전도지의 앞장과 같습니다. 나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거울을 보고 미소 훈련을 해서 얼굴 전도지를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도 주기도 하고, 또 누가 개라도 또 따라올까봐 얼른 집어넣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뿌리면 된다고. 그런데 전도는 그래서 미소 짓기를 해서 우리 얼굴 전도지를 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하기. 미소 지으면서 밝게 인사하기.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전도 됩니까? 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 변화된 인격과 삶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르구나. 저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좋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도 좀 나가고 싶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는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변화된 인격과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는 삶이고 삶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생활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영혼이 유치되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우리가 먼저 성경대로 살자는 말씀 실천 운동입니다. 복음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하자는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자신을 믿고 말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를 할 때는 전도자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인이 좋은 소식이 돼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귀례교회가 여기 귀례면에 약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인상 지어졌을까요? 예? 어떻게 꼴 지어졌을까요? 제가 작년에 나가서 오면서 생각하기를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역과 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를 해야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자꾸 변화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 예배 드릴 때 외부 사람들 많이 왔죠? 우리 교우님들도 물론 오셨지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참가해야 돼요. 참가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사귀면서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잘하면, 밝게 인사를 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인사하기 힘들죠? 예? 모르는 사람 인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수십 명이 다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인사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몇 번까지 해도 내 인사를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하면 받을까요? 볼 때마다 인사하니까. 얼마면 받을까요? 세 번? 세 번 가지고도 안 돼요. 네. 제가 보니까 한 보름이고 한 20일이고 계속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옵니다. 그 자기가 또 인사를 함께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지금 누구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나부터 해야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거창한 거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사란 사람끼리 정겨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겨운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인사를 내가 먼저 매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열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인대칭이라고 그러는데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는요, 대화하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대화하기. 여러분,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면 마음이 열립니까? 네, 열립니다.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전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람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피고 인사하고 대화의 주제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웃이 지나쳐 가도록 두지 말고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고 전도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문이 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열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칭찬하기. 예, 칭찬하기. 그리스도인은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듬뿍 안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 잘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죠? 예.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칭찬을 할 것을 찾으셔서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호감을 사게 되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인대칭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리라. 청년에게 보낸 기별 144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미소 지으면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갔을 때, 방문할 때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친절히 인사함으로 주인에게 신임을 받기도 하고 냉담하게 인사함으로 그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품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신 8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된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라. 서신 8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적인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사도행전 550쪽이에요. 자, 교회증언 2권 84쪽에는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하라.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대의 행복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을 좋게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랬어요. 아이 그 사람은 그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보다는 남을 좋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언제든지 인정하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표정, 친절한 말 이런 것은 마음의 햇빛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치료봉사 353쪽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VIP 졸도 서비스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VIP를 누굴 VIP라고 그러죠? 뭐 요즘에 보니까 VIP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에게 VIP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VIP.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에. 근데 그 VIP에게 어떤 졸도할 서비스를 하느냐? 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 제가 그 독소에서 살았는데요. 아침에 새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집이 이사를 가는데 말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들 요즘엔 이사 갈 때 키를 뜯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거 달아놓고 자기 쓰던 거 뜯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 이사를 하는데 키를 뜯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딱 갔는데 말이에요. 그 시간에 6시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그 일하기 전에 그 집에서 아주 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걸 제가 보게 됐어. 이야, 저에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 이른 시간에 자기 성도가 이사한다고 이삿짐 센터 그 뿌리기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이 교회 되겠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얼마나 아주 그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감동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좀 우리도 써야 되잖아요. 감동받으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문을 계획했는가 하면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어디를 가보라 그러면 그대로 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다 보고 났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던 우리 권 집사님이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우리 교회 구도자가 지금 위생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몇 달을 못 나오니 거기를 한번 좀 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번 가자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날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알려만 주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 지금 가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이라면 지금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에이, 그렇지.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없어요. 자리에 가보니까.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물었어요. 이분 어디 갔냐고. 이분이 지금 수술실로 내려갔다고. 아이고, 야, 하나님께서 이분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둘이 수술실로 계단을 해서 얼마나 빨리 내려간지 몰라요. 떡 내려가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딱 갔는데 이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아이고 어떻게 여기 서 있냐고. 자기 아는 사람이 수술 들어가는데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자매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기 병원을 방문하게 됐다고. 그런데 거기서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 그래요. 장로님 저는 뭐 11조도 지금 안 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4명 침례 줬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이분이 거기서 아주 그 봉사를 하면서 환자들, 자기도 환자인데 환자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병원에 교회가 있으니까 원목실로 연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에게 그래서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했는데 4명을 침례줬더라니까요.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는 삶인데 아까는 미인대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는 부자유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부자유친 운동이란 뭔가 하면 여러분 부드럽다를 갖고 소프트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의 밭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음의 밭이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는가 하면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자는 무슨 자자인가 하면 자상함, 이해, 배려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배려하고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친절과 부드러움을 개발해야 된다. 그대에게는 동정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의 수고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고 독재적이고 참지 못하는 정신으로 배어있다. 그대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언제나 친절하게 배려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시련과 불만을 초래한다. 그대가 좀 더 많은 사랑과 사랑을 하고 좀 더 많은 친절을 베풀고 수고한다면 그대의 심령들에게 접근하여 그리스도와 진리 편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증언 4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권에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 2, 3 대화법이라고 있는데 한 번 말하고 2번 들어주고 3번째는 맞장구를 치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같이 저거 할 때에 대화가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잘 들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한 사모님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전 내도록 4시간 동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 뭐 남편하고 자기하고 뭐 지금 사이가 나쁜 얘기, 애가 속썩이는 얘기, 뭐 별의별 거를 막 다 내놓고 그래. 이 사모님이 오전 내도록 4시간 동안 그러냐고. 아유 그때 마음 아팠겠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들어주고 교인이 됐다니까요. 그분이 얘기할 때 혼자 수다를 떨다가 내가 아이고 야 이거 내가 너무 수다 떠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말하게 그렇게 그러냐고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들어줬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내 생애에 처음 만났다. 사모님 따라 교회 가겠다고. 교회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유머로서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유연하고 여유롭고 기쁜 웃음을 늘 짓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유연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웃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연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부자유친이라 그러면 친절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친절은 매우 중요한 관계 맺기의 전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친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칭찬하는 것,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해주고 배려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법칙이 많아요. 기사자초하라. 기사자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자, 처음에 기도하기.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강습을 받으면서 전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위한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그 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 다음에 사귀라 그랬어요. 사귀라. 관계 맺기 사귀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귀고 자랑하기. 여러분 자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간증하는. 여러분 간증은 또 다른 영혼을 낳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연구를 지난번에 했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 한 일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갔다가 갑자기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이렇게 멀어졌고 어떻게 했으며 이런 걸 계속 이 사람 앞에 가면 그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 가면 그 얘기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을 그렇게 자꾸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굉장한 것들이 많아요. 식사 초청하기, 그 다음에 함께 웃어주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지금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TMI. 그거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좀 읽어봤습니까? 예? 할 게 많아요? 안 할 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전도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예. 제가 용산교회에 있던 그 경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김성원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목사님이 용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동중안에서 1등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뭘 1등 하냐? 시조 한번 1등 해보자.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말 탁 던지니까 장로님들이 한 사람이 100부씩 그래가지고 교회로서는 가장 많이 시조를 헌납한 교회가 용산교회에 한번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체육대회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우리 동중안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성도들이 잘 들었을까요? 목사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나가서 가로등 불빛에서 배구를 막 해. 그날 난리 났죠. 체육대회 날. 또 종합우승 했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라는 것을 어렵다고 자꾸 생각해서 안 한 것이지. 그죠? 전도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저의 계획은 좀 그렇습니다. 10명을 침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2명 침내줬어요. 근데 배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5배 하려고 그래. 5배. 동현이 몇 명 침내줘야 된다고요? 10명. 이제 제일 어린 애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10명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본인이 적어낼 대상자를 써내는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동해중앙교회가 한 대로 우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종이로 한 사람이 5명만 알겠어요?
임명숙 집사님, 엄명숙 집사님 5명만 알겠어요? 아니요. 한 사람당 이게 따져 보니까 최소한 한 사람 뒤에는 몇 명이 있는가 하면 50명이 있습니다. 50명. 아무리 뭐 관계를 안 가진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 인도하기라고 우리 최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40명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명만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80명 되잖아요. 80명.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50명까지 한 부분, 작은 교회. 50명에서 100명 사이 한 부분. 그 다음에 1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 큰 교회. 그렇게 나눕니다. 올해 여러분들 10명 침 내주면 5배 하는 겁니다. 5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새로 맞이하는 교회, 이런 모토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여러분들이 아주 왕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종호 선생님 보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뭐 성경도 잘 모르시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이 자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봐. 좋아. 이 선생님이 전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오래된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해서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56장 찬미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56장입니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를 그동안 많이 지배해 왔습니다. 주님이시여,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올해 결심하고 정한 목표이오니 10명의 침례자를 주님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